2020년 5월 23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성윤리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적 문제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요.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남녀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잠자리를 해도 된다는 개방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조사를 살펴보니
이러한 개방적인 생각과는 달리 자신이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기를 바라는 이율 배반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성윤리에 있어서 공동체가 직접 관여할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됨으로 이룰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성적 결합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 명령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처럼 성경 말씀은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실증나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 후에 첫날 밤을 지낸 후에 마음이 변해서 신부를 미워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성읍의 장로들이 개입을 해야 합니까? 만약 여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혼을 무효로 하면 장인으로부터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신부의 부모는 딸의 처녀인표, 즉 순결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취하여서 성읍 장로들에게 주어 딸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자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휘감을 수 있는 옷으로 부부가 첫날 밤에 잠자리에 까는 용도로 사용한 옷을 말합니다. 만일 신랑이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신랑을 잡아 공개적으로 때립니다. 장로들은 또한 신랑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은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평생 아내와 이혼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이 결혼 전에 성적으로 문란했음이 드러나면 성읍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신부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결혼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혼관계의 신성함을 지키는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온 후 성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음란의 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창조의 원리가 무너졌고 결혼 관계 외에 불법적인 성관계, 성매매, 강간,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 등의 온갖 성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특히 우상숭배와 타락한 성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등장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가 인류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 타락의 현상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돼야 할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이 아닌 남녀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맹세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약혼한 경우에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약혼한 여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읍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여인이 소리쳐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면 무죄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누군가 파괴하려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악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강간의 사건이라면 그 여자는 죄가 없고 남자는 살인자와 같이 여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관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피해당한 여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풍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릇된 편견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음죄와 강간의 죄는 살인죄와 같이 다루셨지만 예외 규정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입니다. 만약 남자가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는 결혼관계를 깨트린 것이 아니고 결혼관계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죽이지 않고 결혼하게 합니다. 단 남자는 장인에게 은 53개를 주어야 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종의 몸값이 30세겔이므로 50세겔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남자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절대로 이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결혼관계를 깨트린 것은 아니므로 결혼의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 지금의 문화에서 이러한 연유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여성이 전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에서는 이런 법규가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바로잡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결혼과 성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별개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근거한 정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에 대해 개방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간통은 잘못으로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성적 방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의 붕괴, 음란함은 반드시 영혼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음란으로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타락한 세상의 성적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학교도 등교를 시작하고 우리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